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나이다. 저희들의 산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크신 은혜 베푸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릅니다. 그 종의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헤브론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듯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사울 왕국을 계속 계승시키려고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역 그리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작은 지역의 왕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남과 북이 갈려서 내전을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아브넬을 또 그를 따르는 수하의 모든 군대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울왕의 후계자였던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왕이 됩니다. 그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년 6개월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쉽게 왕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매우 영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다윗에게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얻었던 것은 시온의 산성을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가장 중앙에 있는 중부 지역의 나라의 수도를 이제 다시 옮길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중립 지역의 그 벨트를 중심으로 자기의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공략합니다. 예루살렘은 참으로 점령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조롱하기조차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깊은 수로를 통하여 군사들을 침공시켜서 여부수 사람들의 지역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전체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시온성 또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은 그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왕이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영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에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만 그들의 삶이 강성해질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비로소 시온성을 얻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이후로부터 그가 점점 강성하여졌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의 모든 통치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도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 아시죠? 내가 121편 시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산은 시온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그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렇게 복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다윗처럼 시온의 성이 있어야 돼. 시온의 산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런 거룩한 시온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에 있어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헤브론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영원한 숙적이자 대적이었던, 내적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의 그런 문제가 7년 동안 끌면서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군대장관 아브넬이 상대방 편에 서가지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한꺼번에 나라를 통째로 맡겨주시지 않고 그것도 작은 유다라는 두 지파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다윗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한 곱이 넓으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날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오랫동안 도망가서 자기 몸을 숨겼던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부지했던 것이에요. 그가 왕이 됐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알려지자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신하들이 아담 아기스에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그거 보라고. 그때 우리 볼모로 잡혔을 때 그때 우리가 없어버렸으면 이런 후환을 겪지 않는데 결국은 그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큰 가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물리쳐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을 완전하게 물리친 것은 바로 이 헤브론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됨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했어요.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따랐어요. 23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갑자기 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 몰아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블레셋은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시작으로부터 그가 쫓기는 고난의 과정을 살았던 그 시절까지, 아니 그 이후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인생에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떠나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그 다윗 인생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어려운 숙제와 어려운 인생의 난제를 다윗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 완벽하게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참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완벽한 역사의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풀어내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의 헤브론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어려운 숙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선지자 나단 앞에서 그가 헌신의 기도를 드려요. 그 헌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이 너털너털하는 곳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그의 자손에게 그 일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7장 18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나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별과 달들을 내가 다 보니 하나님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나라는 인생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겁니까? 서 있는 겁니까? 앉아 있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앞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들을 통치하고 섬기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7장 28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정의에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정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그런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와 가치의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헌신의 삶, 그 기도를 드림으로 소명의 기도를 드림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인생의 삶의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과 같은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7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뭐에 비교하셨냐면 집을 짓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인생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참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토대와 그리고 기초를 세우는데 지혜로운 자의 집 짓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 복된 통치, 복된 나라를 그가 경영해 나갔습니다. 이루어 갔습니다. 만들어 갔습니다. 세워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복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의 헌신의 기도가 그를 그렇게 가능케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헤브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점점 강성해지는, 강력해지는, 견고해지는 시온의 선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어떠한 난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며 소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 되어야 돼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섬으로 환난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하나로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2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과 또한 예배당 헌금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남은 여생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세의 능력 하나님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를 온 땅에 전파하며 살 수 있는 복되고 값진 인생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윗처럼 자신의 인생의 시온의 산성을 삼으며 그리고 인생의 난제를 풀어내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소명의 기도를 드리며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복되고 값진 인생 주인공 되기를 소명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